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자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는 예배자라는 것에 감동과 감격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단 말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의 길.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다.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참된 예배자구나.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참된 예배자다.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다.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레 하시고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참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주목하고선 말씀을 들으세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고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다.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가정을 주신 것도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나라를 왜 주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나라가 없어지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공산화 돼 버리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영적으로 고갈되고 버리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들은 영이 점점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따라 다시는 기회가 없어진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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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마지막이 됐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이 차 놓치면은 내가 다음 차가 없어. 마지막 차야. 막차야. 그러니까 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아도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그
그 차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늦으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그 차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란 말이야. 만물의 마지막이 됐다. 가까웠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예배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기쁨의 날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칭찬하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람이 약 5천 명 정도 돼요. 하루에 죽은 사람이 700명에서 800명이에요.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돼요. 매일 사람이 죽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야. 끝났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야.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어쨌든 육체가 있을 때에 오늘 정신을 차려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똑같이 죽는 숫자는 똑같아. 코로나라서 더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숫자, 교통사고로도 죽고 다른 질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여러 가지 그런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죽는 숫자는 별 차이가 없다. 아멘. 따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라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고 감기로도 죽고 독감으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물 먹다가도 죽고 대야에 코 박혀서도 죽고 길 가다가 잠자다가도 죽을 수 있겠죠?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코로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코로나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겠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더러워졌으면 오염이 되어가지고선 세균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하지만은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코로나가 죽일 수 없어요. 아멘.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추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한 주 안에 5천 명에서 6천 명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것이 그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이 가까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성경에서는 가깝다 그랬으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했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너희가 어디다가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어디다가 너희가 시간을 뺏기고 있느냐? 어디다가 너희가 허송세월하느냐?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할렐루야. 헛된데 여러분 시간 보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준비할 철저한 그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그런 어느 순간인가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들은 그때서 준비할 날이니 준비할 수가 없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 육체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좀 절제하고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어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잠을 잤어도 기도, 감사,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왜 교만해? 너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 그게 교만이지요. 뭐가 교만한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냥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징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큰 징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나보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상대방이 사랑하기만을 바래. 왜 저 사람이 사랑을 안 해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차라리 말씀을 안 듣는 것만 못하다. 나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지. 그 계명을 왜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부터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교육에 사랑이 없다면
교사만 있지 스승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정치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정치꾼들만 드글드글 바글바글하지. 정치는 바른 정치예요. 아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정치인데, 정치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 정치에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치꾼들만, 종교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 생활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쏙 빼버린다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집만 있어요. 아파트만 있어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방이, 이웃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보이느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을 꼬집고 물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도하여,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적해주는 것이, 자기는 지적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대. 그건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꼭 나는 남을 지적해주는 은사를 받아서 지적을 내가 해주는 거래. 너나 잘하세요. 따라, 너나 잘하세요. 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절대적인 우리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예배자의 삶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요. 그 신앙생활은 실패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데, 예배가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뵐 수가 없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나 하나님 마음껏 뵐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패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로 남는 장사야. 아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해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의 배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종교에 나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다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9절에 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대접을 해야 대접.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대접을 할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저분에 여러분들이 택배 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음료수 하나라도 여러분 꼭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음료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라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고 싶다. 대접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이 대접하랬으니까 해야지. 귀찮아도 해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해가 안 돼도 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 대접을 해야 돼?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숙여야 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건 너희 집 팔아가지고 대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정성을 담아서 할렐루야. 따라 나는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가 왜 교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나를 왜 예우 안 해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너보고 종노릇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또 서로 뭐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다면 아까 특송을 하신 내용처럼 내가 내게 건강 주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물질 있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봉사라고 주신 은사예요. 아멘. 능력을 주셨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든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든지 지혜 은사를 주든지 지식의 은사를 주든지 믿음의 은사를 주든지 많은 그런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봉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죠.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은사를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쉬우면서도 최고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응?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봉사고 사랑이고 무슨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웃지 않고 인상 쓰면서 줘봐. 그게 선물이겠어요? 그게 저주하는 거지. 여러분, 웃어주는 것이 최고로 사랑이고 최고의 대접이고 최고의 봉사예요. 아멘. 남을 좀 웃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의 인상 쓰면서 너 웃어. 그러면 그 사람이 웃어지겠어요? 얼굴이 찡그러지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웃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솟고요. 모든 어둠도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근심 걱정도 떠나갑니다. 웃어주는 것, 이게 첫 번째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사랑한다면서. 난 너 사랑해 하면서 이 사랑. 얼마나 무섭겠어요. 섬찟하겠죠? 예. 저 사람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웃어줍시다. 오늘 환한 표정을 한 사람은요, 늙지도 않아요. 늙어도, 따라 늙어도 거꾸로 눕는다. 네. 할렐루야. 나이를 먹어도 거꾸로 나이를 먹어.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날마다 독수리 하늘로 치솟듯이 새 힘이 넘친다 그랬죠? 젊은이들도 쓰러져서 지칠지라도 피곤치 않고 혼빈치 않고, 이 점점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줘야 돼요. 뭐가 인상을 쓰고 있는 분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무슨 걱정거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상 쓴다고 나도 인상 쓰고, 그 사람이 웃어준다고 나도 웃어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웃어주고 상대방이 웃지 않더라도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나? 저분이 무슨 근심이 있나? 여러분들이 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뻐. 대접한다는 것이,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것이 나보다는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다. 그럼 저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고, 주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자, 대접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예배에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큰 것, 대단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서부터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누구를 용서 못하겠고 누구를 사랑 못하겠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양자로 키웠어요.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능하시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내가 범인이고 살인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어찌 누구를 우리가 사랑 못하겠고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빛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조그만 걸 주지 못하는데 내가 귀한 거면은 상대방도 귀한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상대방도 하기 싫어요. 우리는 나를 비워버리고 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대접하시고 마음껏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대접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의 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기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